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전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그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그 남유다 백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여러분 그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꼭 좀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원래 여러분 이스라엘은 나라가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 원래 하나였는데, 그래서 다윗 시대 때 나라가 하나였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고 심각한 죄악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 여러분 르호보암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두 개 나라로 분열이 됩니다. 바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마치 우리나라가 한 나라지만 우리나라도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진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이 결국엔 그들의 죄악 때문에 결국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구약의 역사를 보면 계속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요. 계속 우상 숭배를 해요.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심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합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라는 그 강대국이죠. 아시리아라는 나라에서 먼저 멸망하게 됩니다. 그 주전 722년에 나라가 멸망하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이제 남유다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가 아직까지 여러분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 그래서 예레미야가 계속 외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너희들도 계속 이렇게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면 바벨론이란 나라에서 멸망당하게 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결국엔 남유다도 결국엔 나중에 멸망하게 되죠. 어쨌든 여러분들 하나님인데 오늘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뭐냐면요, 성도님들,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미 나라가 멸망했어요. 아시리아 나라에 의해서.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곳곳으로 흩어집니다. 흩어져서 한마디로 이제 그 지상에 이제 북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북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고 잊지 않으신다고 하시면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다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여러분 3절 말씀, 여러분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에,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4절까지요.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여러분 5절도 그냥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처녀 이스라엘, 사마리아 산들은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을 다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계속 나오는 말인데, 여러분 성경 묵상할 때 똑같은 단어가 2번 이상 나오면 핵심이란 뜻인데, 여러분 4절에서 보세요.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또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5절에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 다시란 말이 3번 나요. 하나님께서 이미 멸망했고 무너진 북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영원한 사랑을 좀 그 세번역 쓰면 더 정확하게 번역했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비록 북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결국엔 그래서 징계받아서 아예 북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멸망했대도요, 이미 멸망했대도요, 한마디로 다시 살아난다, 세워진다, 회복된다, 인간적으로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북이스라엘을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해, 변함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세울 거야, 다시 일으킬 거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끝에 여러분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9절에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여기서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은 바로 북이스라엘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북이스라엘을 왜 사랑하느냐, 한결같이 사랑하느냐, 그래서 왜 다시 일으킬 것이냐? 북이스라엘은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다시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말씀 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희들은 살아가면서 나의 죄악으로 인해서든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든 어쨌든 여러분 분명한 건요, 사실 죄가 있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너짐이 옵니다. 영적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잖아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막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죄를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예요. 우리가 정말 죄를 지면 이것이 내 가정에도 반드시 악한 영향이 옵니다. 말 그대로 부모인 내가 정말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내 아이들에게나 내 배우자에게나 내 부모님에게나 어쨌든 내가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정말 내가 죄 짓고 함부로 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실 우리의 가정이 무너짐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도 그렇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저는 뉴스는 꼭 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나라도 말입니다. 지도자들이 죄를 짓잖아요. 지도자들이 죄를 짓게 되면 지도자들의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지도자들의 죄로 말미암아 나라와 국민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 나라의 여러분들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나라가 여러분 흥망상세가 여러분 결정이 돼요.
여기서 말하는 지도자는 영적인 지도자도 의미하고 정치적인 지도자들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구약의 역사를 보면 먼저는 영적인 지도자도, 오늘날은 목회자들이죠. 여러분 목회자들이 죄 지어요? 목회자들이 죄 지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그 고통을 다 받습니다. 무너짐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이미 뉴스 보시고 신문 보시면 다 아시잖아요. 목회자들이 여러분 죄 지면 결국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흩어지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나라요, 정치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불법 행하고 여러분 정말 죄 지면 나라가 고통당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죄라는 것이 이렇게 나 개인도 그렇고 죄라는 것이 나와 개인, 나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바로 여러분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자면 성도님들 어쨌든 우리의 죄로 인해서 내가 영적으로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이 나라든 무너짐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아무리 무너짐이 심할지라도 아무리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했대도요 이미 끝났대도요 눈으로 보면 이미 상황은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잊지 말을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죄가 두려운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를 받아서 나와 우리의 삶의 자리가 무너짐이 심하게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더 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물론 우리가 여러분 죄 짓는 거 두려워야죠. 그러나 우리는 죄에 넘어질 때가 있대도요 죄로 인해서 뼈 아픈 대가집을 할 때도 있대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결론이 아니래도요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죄로 인해서 아무리 무너짐이 있고 여러분 아무리 무너지고 우리가 아무리 어떤 여러분 그 끝날 것 같은 그런 상을 만날지라도 여러분 오늘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는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붙드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저 여러분들 정체성을 분명히 하세요. 저 여러분들은요 비록 죄에 넘어지고 그래서 지금 내 삶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 딸인 우리는 마치 부모가 자기 자식이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죄 많이 짓고 아무리 큰 죄 지어도 부모는 자기 자식 포기하지 않고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합니다. 그리고 돌봅니다. 지킵니다. 다시 세워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 설령 나의 죄로 인해서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내가 영적으로든 내 삶의 자리가 아무리 심하게 무너졌어도 하나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나를 반드시 다시 세워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근데 그렇다면 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내가 영적으로도 그렇고 내 삶의 자리도 그렇고 나의 죄 때문이든 나의 연약함이든 아무리 무너짐이 심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다시 회복시키신다. 이 믿음을 가지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고 하세요. 기도하라고 하세요. 그런데
기도와 함께 한 가지를 9절에서 마지막으로 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보고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울며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를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전이라. 여러분 여기서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를 받고 간구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죄로 인해 내 연약함으로 내 삶에 내가 무너짐이 있을 때 어떻게 다시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니, 여기서 운다는 것은 나의 죄를 진실로 회개하는 걸 말합니다. 진실로 나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반드시 다시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지금 성도 중에 지금 내가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 관계가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지금 무너진 분들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변함없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죄를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소서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정도 그렇고 내 삶의 자리 반드시 우리의 죄로 인해서 무너짐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나의 연약함과 죄로 인해서 무너짐이 심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달라고 회복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나와 내 가족만 챙기는 신앙생활 하지 말자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들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 많잖아요. 지금 교회 안에 목회자들의 죄로 인해서, 성도들의 죄로 인해서, 이 나라는 지도자들의 죄로 인해서 너무도 무너짐이 심한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지 아세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라를 세우신대요. 주여,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정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4절 말씀.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노라. 전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너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자, 우리 성도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약속하십니다. 아무리 내 삶이 나의 죄와 연약함으로 무너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 딸이기 때문에 다시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내 삶에 나의 죄로 인해서 무너짐이 있고 하나님 그런 것이 있던 것을 주님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세워주십시오. 나를 영적으로 다시 세워주시고 나의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소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 내 삶이 아무리 무너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낙심하지 말게 하소서. 절망하지 말게 하소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에게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갑니다.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9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전이라.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무리 내 삶에 무너짐이 심할지라도 나의 죄를 진실로 회개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하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실로 회개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 울며 돌아온다 그랬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 나의 죄에 대해서 애통함이 있게 하소서. 죄를 회개함에 있어서 정말 진실함으로 마음의 중심으로 애통하며 눈물로 회개하는 마음도 부어주시고 진실로 나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나에게 회개형을 부어주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다시 세워주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전문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